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어 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돌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자, 이 창세기 44장은 정말 놀라운 장입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TV 프로그램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이 프로그램과 같이 완전히 우리 형들이 달라졌어요 이거예요. 그죠? 우리 형들이 달라졌어요. 아무리 한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지만 요셉 13년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하고 그 다음에 풍년 7년이 지났을 테니 대략 한 20년 좀 넘었겠죠. 20년 정도의 시간. 물론 20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라 하지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창세기 42장에서 형들을 한번 요셉이 시험했죠. 한 번 시험한 요셉은 이집트에 돌아온 형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시험을 했습니다. 그들을
형들이 가져온 자루에 곡식을 채우고 곡식 대금도 그대로 넣어두고는 막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넣어뒀던 거예요. 베냐민에게 뭐 별탈도 없었고 아버지 엄청 걱정하는데 시므온도 별탈 없이 뭐 꼬투리 잡히는 거 없이 잘 풀려났고 정탐꾼 이 스파이라는 오해도 풀었고 곡식도 얻었고 와 이 뭐 총리한테 초대받아서 밥도 한 끼 얻어 먹었고 이 너무 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귀를 타고 돌아가고 이 형제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보낸 사람이 불이 나게 쫓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니들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냐 이러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펄쩍 뛰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종들이 복수죠. 종들이 결단코 이런 일은 안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 보면 이렇게 말할 처지는 아닌 것 같죠. 그 유다 사는 거 보세요. 그 유다만 해도 결코 윤리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뭐 유다가 이런데 다른 형들은 뭐 유별나게 뭐 윤리적이겠어요. 근데 이 뭐 배다른 형제들이 모여 있는 사이 안 좋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이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를 이런 일은 절대 우리는 안 합니다. 내가 안 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한 말이 그저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 말이 아니라 진정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것은 구절의 단호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거고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발견되는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나머지 모두가 다 종들이 될 것이라고 할 만큼 그들은 자기들 중에서 아무도 그런 짓을 할 사람은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시나리오대로 앞에 10개의 곡자루에서 나오지 않았던 은잔이 11번째 이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전 같으면 야 인마 왜 그랬냐 막 이렇게 막 했겠죠. 형들이 그 성질대로 야 이놈아 왜 그랬냐 너 때문에 우리 다 망했다 왜 그랬냐고 막 이제 비난을 막 분노하면서 비난하고 탓하기 바빴을 그들이었지만 형들 중 누구도 막내가 한 일에 대해 탓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슬픔으로 막 찢어지는 그 슬픔으로 찢어지는 마음을 옷을 찢으면서 표현하고는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내빼는 사람 하나도 없이 모두 다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에서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의 소식을 듣고 슬픔으로 인해서 야곱이 막 옷을 찢을 때 아무도 함께 슬퍼하기는커녕 싸늘하게 당신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우리 형제가 아니고 당신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렇게 말했던 이 형제들은 이제 한 사람의 고통에 모두가 함께 슬퍼하면서 지금 닥친 고난을 함께 견디고 헤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그들은 온전한 운명 공동체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그들 각자와 또 온 가족에게 닥쳐왔던 여러 시련과 고난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깎이고 다듬어져서 선하게 변하는 건 아닙니다. 고난이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고난은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서 타인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격지심에 빠져서 지극히 편협하고 배타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삶에 고난을 허용하셔서 그들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연약한 만큼 타인도 연약하고 그 연약함을 용납하게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은 오로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그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을 창세기는 무슨 단어? 여러 번 나오죠. 형통하다는 단어로 말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한 자였던 유다는 요셉뿐만 아니라 이 형제들이 다 형통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었으니까요. 형통한 자였던 유다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사건 뒤에
고난들을 겪어가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임을 인식하게 됐고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그 인식이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삶을 절제하며 인격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추동해 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야곱의 12아들은 점차 하나님 백성의 상징인 12지파로 성장하게 되었던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자신이 이집트로 팔려온 후에 집안 사정을 듣고 있던 요셉은 27절에서 한 가지 크게 깨닫는 것이 생기는데요. 유다가 야곱의 말을, 아버지 야곱의 말을 옮기는 중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이렇게 말해요. 유다가. 요셉 들으라 그렇게 말한 거 절대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상황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와중에 아버지의 말을 옮기는 와중에 그대로 야곱이 했던 말이잖아요. 그대로 옮깁니다. 그거를 말할 때 요셉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형들의 어머니들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아내로도 아들들로도 인정받지 못해왔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고 그 유다의 말이 그의 가슴에 들어와서 박혔던 거예요. 유다의 그 말에 요셉은 그런 형들 앞에서, 그런 대접을 받던 형들 앞에서 채색 옷을 막 입고 돌아다니면서 고자질을 일삼고 꿈 이야기를 떠버리던 자신의 옛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자신만이 피해자라고 고통스러워 해왔는데요. 이제야 그 역시 동시에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은 요셉으로 하여금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마침내 진정한 샬롬이 야곱의 가정 안으로 찾아오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자주 시험이 찾아오죠. 요셉은 형들의 실력을 지금 상태를 모르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 건데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실력을 알고 계시죠. 우리 실력을 알고 계시기에 사실 우리에게 허용되는 그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상태와 영적인 실력을 우리가 인식하도록 허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은 이 교회에도 역시 각종 시험들이 찾아와요. 가정이나 교회나 사람 모인 곳에는 항상 분쟁과 다툼이 있고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무조건 시끄러운 소리 나는 것은 싫다고 하는 분들의 마음도, 뭐 아주 싸우는 교회에 있어본 분들은 아우 나한테 교회가 시끄러운 거 무조건 싫어요, 이런 마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냥 조용하기 위해서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다 보면 쌓인 것들이 나중에 한 번에 크게 폭발해버리고, 그때는 더 이상 어떤 해결의 여지도 없이 그냥 깨지고 갈라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앞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그로 인해서 서로 간에 이런저런 섭섭한 마음과 함께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나만 의롭다, 나만 피해자니까 나는 의로워, 이게 아니고 내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임을, 우리는 서로 다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성장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야곱 집안을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소리가 없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새날을 시작하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형통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험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고 날마다 주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 시험을 통해서 형들이 고난 가운데 생명 공동체요, 운명 공동체로 단단히 어느새 묶이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가정에도 또 교회에도
이런 분쟁과 다툼과 아픔이 시험이 찾아올 것이고 그것을 피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허용된 시험 안에서 겪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더욱 단단하게 엮이는 운명 공동체요 생명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험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며 그 부분들을 성장시켜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개별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더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과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서 더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모든 기도하는 곳들이 주님 안에서 변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